우리는 지금 이제 몇 주째 누구에 대해서 보고 있죠? 맞아요.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왕 요시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렇게 써요.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디에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요시. 이제 끝에 이제 이게 요시야후 이렇게 읽거든요. 요시야후. 근데 이제 끝에 이게 이제 히읗 그런 발음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쓰면 이제 우네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후예요. 근데 웃긴 게 저 혼자 웃기면 안 되는데. 근데 웃긴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획을 없애면은 이걸 이제 후라고 읽지 않고 두라고 읽어요. 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어에서 제일 작은 글자가 이거예요. 이게 요드라는 건데 진짜 작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한 글자라니까요. 요드.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거 다음에 요게 이제 알렙이라는 건데 요거 두 개 합쳐지게 되면 요건 이제 무음이에요.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이 두 개가 요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대요. 한 점 한 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한 점, 하나님 말씀의 한 획이 중요하다 하는데 뭐 개역개정에서는 1.1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한 점 한 획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 한 획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1.1획, 한 점, 한 획이라도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요시야라는 이름에 그런 한 점, 한 획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야후. 예, 요시야. 뭔 뜻이래요? 이처럼 알려드렸잖아요. 요시야.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신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서포트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서포트 하는 사람 요시야. 그런 뜻이에요. 요시야가 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이것만큼 페어플레이가 아닌 게 없어.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뛰는데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뛰면 당연히 이기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100m 달리기에서도 앞에 한참 나가가지고 조금만 뛰면 되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사실 많이 다르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 16번째 640년부터 609년까지 자그마치 31년 동안 왕이 되었었어요. 요시야는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주도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주 문자 그대로 유월절이라는 것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에요. 남유다 말기의 왕들이 이만큼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예. 요시야 다음에 몇 명의 왕이 더 있고 나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뭔가 조금 제위했고 많이 제위했고 조금 많이 3개월 3개월 예. 이게 이제 뒤에 4명 있는데요. 요시야 다음에 누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인데요. 여기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빼고 시드기야 이렇게 3명 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3명의 요시야의 아들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 요 4사람이 요시야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를 이끌다가 결국 멸망을 하죠.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론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쭉 보니까 여호야김 때와 좀 겹쳐져 있죠. 사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요 왕 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남유다 왕조 말기의 상황이 이런데요.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일단은 열왕기 하에 23장 24절 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만 믿는 거죠. 삶에서도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고 노력하고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삶에서의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구타로 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점 보고 별자리 보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부터 없애는 것이 그것이 삶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집안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집안의 신들. 여러분 집안에 신들이 있습니까? 집안에 뭘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집안에 신들이 있었나 봐요. 사실은 이게 원문에서는 테라핌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라핌. 번역에서는 뭐 드라빔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요걸로 이제 조상신, 집안의 신들, 가정신,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걸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테라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창세기 31장에서 라헬 있죠. 라헬. 응? 라헬. 레이첼. 응?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얘기 있어요. 만약에 모르시면 읽어보세요. 창세기 31장. 라헬이 훔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드라빔이 바로 여기 집안 신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집안의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점치는 도구, 뭐 우상을 상징하는 도구 그런 겁니다. 요시야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 드라빔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없앴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이너센스. 그죠?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악의 죄가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하지. 그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결국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다리를 걸쳐놓고 있거나 이러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착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결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는요, 답이 없어요. 살인보다 더 심해요. 우상 숭배는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디에서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에? 내가 울어야 되나? 그죠?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래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 같은데 신명기에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신명기에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승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눈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무당 찾아가는 거, 점증리 찾아가는 거, 뭐 이런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가 다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증스럽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하지 않지만은 가증스럽다 어떤 뜻이에요? 가증스러운 것 같죠. 이게 그 어떤 의미인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말 토악질할 것 같고 구역질 나는 아주 정말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고 싶었다고요. 왜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읽고 지키고 싶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그 글자들을 별 의미 없는,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권위가 없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슴에 크게 동요가 일어나서 그대로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 진짜 몇 독한 분 봤거든요. 수십 독한 분 봤어요. 안 변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변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글자를 글자대로만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글자를 문자로만 읽으면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싶었대요.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라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는 거래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꾸준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믿음만이면 됐지 뭐 이래가지고 마음속으로만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처음이 그래요. 신앙생활의 처음은 그래요. 근데 성숙 단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운 말로 성화가 무르익어 갈수록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사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칭의 되었는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점점 행동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 있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인데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언을 하고 축기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자신이 참 제자라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멋진 사역을 하는 거 좋아요. 네, 멋진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덕지덕지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길의 시작은 그래서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뭔가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들부터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멋있네. 요시야는 성경 말씀 따라서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대요. 그런 왕 중에 최고봉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최고급, 최고봉이라고 해서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라는 말 자체가 칭찬이에요. 이게 어떻게 있냐면 요시야는 신실함의 표본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시야는 믿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요시야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비슷하네요. 사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신명기에 이 마음, 영혼, 힘 이거는 열왕기에 마음, 정신, 힘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 레바브,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네페시, 그리고 힘, 메오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전체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의지와 능력과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이 전체로 하나님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신명기에서는 이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뭐 말은 쉽지만은 사실 이렇게 신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면 죄인들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죄인들에게 아주 100%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죄인의 속성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이죠? 23장 25절 이걸 읽으면서 요시야는 그랬구나. 요시야는 뭐 신실했구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셨다면 제대로 큐티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는 요시야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신,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고 싶다. 나도 요시야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사실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가슴에 큰 떨림을 느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의미일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게 사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요시야가 직접 삶으로 살아냈고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오늘 이거 외워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6장을 전체를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6장 5절의 말씀은 이게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살아내도 잘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니까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말 그대로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뭐 요시야 괜찮네요. 네?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왕이었던 그 나라 남유다가 결국 망하거든요. 좀 아쉬워요. 그 아쉬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23장 26절과 2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또 유다를 하나님 눈앞에서 버릴 것이래요. 또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버릴 거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래요? 므낫세 때문이래요. 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므낫세 고누마 므낫세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아버지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서 개혁을 했어도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도 지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라는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건 아닐 테고 여태까지 악행이 누적적으로 쌓여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그 정말 그 악행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래서 참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오죽하면 뭐 남유다를 멸망시킬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상황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잖아요. 아니 므낫세가 악했지만은
요시야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했잖아요. 그럼 그 손자 요시야의 충성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므낫세가 악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봐서라도 유다를 지속시키셔야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지만은 비슷한 답을 하나 내긴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유다가 분명히 망할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시야는 자신의 당대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종교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요시야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요시야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는 하면 뭐해?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이게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은 바로 요시야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될 것이 뻔하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럴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태신앙이 행복해요. 그 이유는 이런 고민이 좀 적어요. 그렇지만은 집안의 가족과 친척들이 태반 믿지 않는 사람들일 때 사실 전데요. 이런 고민들은 매우 묵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시야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갖지 말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전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후대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다. 열왕기 하에서 그 아마샤 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 그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대 간의 책임을 지는 일도 없고 연좌제도
없다. 연좌제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가실이다라고 이 속담을 되뇌인 것은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조상들이 잘못한 걸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왜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은근히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은근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물음표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남유다의 이 역사를 우리의 그 한 사람의 인생처럼 본다면 어떤 사람이 므낫세처럼 죄짓고 살다가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요시야처럼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까? 지금 남유다 역사를 보세요. 남유다 역사는 이래요. 므낫세처럼 살다가 요시야처럼 회개했는데 결국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 인생으로 보면 므낫세의 삶을 살다가 요시야의 회개를 하다가 그러면 용서가 되냐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사실 너무 늦은 행동이었고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백성들까지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말이 좋아 전통이지 이전에 했던 죄악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 사회와 문화를 한 통치자가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야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회개의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멸망을 결국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은 요시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죠.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한 죄 말고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짓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즉 사탄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므낫세처럼 산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예수님 피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남유다와 우리 삶의 큰 차이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이 말씀이 남유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지 않습니다. 구약만 읽으면 큰일 나요. 남유다는 요시야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악행이 너무 커서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요. 죄인의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된다는 이 복음의 놀랍고 기쁜 소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놀랍고 기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복음에 놀라고 복음에 기뻐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유시아 때 살았다면 끔찍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의 허물과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는 구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기 전과 오신 이후의 삶은 많이 다른 거예요. 남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할 때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멸망한대요, 하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다잖아요. 남유다는 멸망했다니까요. 남유다는 회개했어도 멸망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런 선함과 신실함이 있다면 이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닐 텐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쁘고 그런 말씀이냐고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혈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마음이에요. 결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 날마다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응?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다행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러면서 날마다 기쁘게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